한번. 정말 장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한번 그렇게. 9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니 남아있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4권을 적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바울이 적었다고 할 때 14권을 적은 거예요. 그 14권 중에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보다 더 많이 말하는 책은 없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거듭거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마치 바울의 자서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자서전이 한 사람의 자서전 같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분명 바울의 삶과 사역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에요.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며 바울의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적었습니다만 마치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자서전 같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처신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일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의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계산이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바울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처세술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삽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뭔가를 해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 계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수완이나 처세술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는 계산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마치 바울의 어떠함이 되어서 바울은 살고 바울은 행하고 바울은 처신했던 것이죠.
와, 놀라워요. 이런 바울의 삶 때문에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들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삶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포함한 오늘 우리의 모두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다고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거는 요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욱 집어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그 안에서라는 이 말, 그건 단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으로 침투하게끔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포함한 말이 거기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욱 침투되도록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면 설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건 다 한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들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적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들어서, 아니 우리들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치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으로 적셔지시고 새겨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침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지고 물들고 그리스도가 새겨진,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계명이나 어떤 규례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을 뜯어고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뒤에, 오늘 말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단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고치려고 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그리스도로 우리가 물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이끌리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3장에 들어오면서 추천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추천서를 쓰고 추천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추천서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공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추천서입니다. 사내들인의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추천서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는 말이죠. 저에게도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이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니까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그거 안 쓰면 또 삐져요. 아무튼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추천서를 쓰고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추천서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은 이 추천서를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서 막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있고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냐고? 그는 추천서도 없다고. 다른 12 사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가 싶어서 그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누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장 2장 끝에 와서 바울은 편지를 적다가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 마치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1장 읽고 2장 읽었는데 이 봐라,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천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는 나 스스로를 추천하는 자천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의 추천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워요. 바울은 말이죠, 둘러 말하는 법이 없어. 대단히 정직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 모두는 명백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나타난다는 이 말은 그냥 쭉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아주 선명하고 명백하게 딱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딱 선명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행동을 고침으로써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기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면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잉크, 먹과 같은 잉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크와 하나님의 영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이 편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편지지는 아니잖아요. 편지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사실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잉크와 하나님의 영을 대비시켜서, 이 편지는 잉크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게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붓이나 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3절을 읽을 때 꼭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런 편지를 쓰는 도구, 펜이나 붓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편지를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편지지 안에 스며드는 잉크와 같은 것이죠. 꼭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편지지예요. 예? 편지지예요. 그림 그렸습니까? 내가 편지지예요. 그런데 지금 막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돼요? 그 잉크가 편지지에 묻는 순간 잉크는 편지지에 스며들어 가지고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잉크가 편지지에 스며들어서 글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스며들어서 오늘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편지지인 우리를 적심으로써요. 마치 잉크와 같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편지지인 우리를 물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잉크로 글이 쓰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적셔질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3장 여기까지 올 때 바울의 메시지는 대단히 반복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마치 녹음기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녹음되기를.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적실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물들일 때요, 마치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적셔져서 물들여져서 오늘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짐으로써,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우리를 적십니다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물들일 때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물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점점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잉크를 말이죠, 한번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적셔짐으로써, 성령에 의해 물들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쳐지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공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바울은 그 3절에서 뭐라고 말해줘? 이와 같은 일이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셔지고 물들여질 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쳐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번 우리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무엇을 향해 있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그렇게 믿습니다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해서 넣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우리를 적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갈망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적시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그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계명을 말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떤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으로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하고 난 다음 그의 사역을, 두 가지 사역을 비교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역이 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6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 새 언약의 사역과 율법 조문으로 하는 사역이 비교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새겨지시도록 하는 사역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조문의 사역은
그거는 기록되어진 어떤 율법의 항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 조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사역이라고. 왜? 율법 조문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규례, 율법의 조문과 같은 그런 항목들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지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삶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라고 지금 바울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받은 잠깐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영광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광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내렸다가 올려드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쫙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어떤 율법의 계명이나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적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오직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감으로써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